성공교회가 예지간해서는 앵콜 안 합니다. 근데 우리 장로님 처음에 뵀을 때나 지금이나 하모니카 실력이 여전하세요. 늘 건강하셔서 너무 감사하고 귀한 하모니카 연주의 찬양을 함께 들을 수 있어서 행복하고, 장로님 계속해서 건강하셔서 계속 하모니카 부세요. 아무튼 우리는 웬만하면 앵콜 할 테니까 장로님 고맙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해주세요. 서로 한번 축복하시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오늘 오전에 아마 한국에서 최초로 국제 필사 성경 전시회가 우리 전북 CBS 전시실에서 있어가지고 41분하고 함께 다녀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름 그대로 국제 성경 필사 전시회에서 국제적으로 이렇게 필사하신 분들의 필사본이 전시가 돼 있어서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일본에서 이제 일본 말로 쓰신 필사본도 있고요, 중국어로 쓰여진 필사본도 있고, 불가리아,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그 다음에 네팔, 다양한 나라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한 글자 한 글자 온 마음과 정성으로 필사를 하는구나, 그 마음이 있어가지고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쓰신 분들의 사회를 이렇게 보아도 참 감동이에요. 어느 분은 원래 이제 일본에서 출생하셨다가 북한으로 들어가시게 돼가지고 북한에 계시다가 지하교회에서 주님을 예배하다가 탈북을 하셨어요. 그분이 이제 성경을 필사하셨는데 한쪽은 일본 말로 성경을 필사하고 한쪽은 한국말로 성경을 필사하고, 그런 탈북하신 분이 성경을 필사하신 필사본도 있었고요, 시각장애인이 점자로 필사를 한 필사본도 있었고요, 재소자가 감옥에서 쓴 필사본도 있었고요. 참 감동적인 필사본이 참 많았는데, 어머니가 막 이렇게 필사를 하니까 조각을 하시는 그 아드님이 그 어머님의 필사하는 성경을 보면서 나도 필사하자, 그런 어떤 감동이 있어가지고요, 그분은 목각에다가 와, 어떻게 글씨 그 작은 글씨를 그렇게 썼나 싶을 정도로 큰 하나의, 세계에서 유일한 하나의 필사본 작품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런 필사본도 있었고요, 또 연세 많이 드신 권사님이 성경 전체를 이렇게 쭉 신약 구약을 다 하셔서 병풍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걸 왜 글을 쓰게 됐나 봤더니 3번을 쓰셨더라고요. 두루마리식으로 이제 붓글씨로 해서 쓰시다가 여기서 병풍으로 만들자 해서 이제 병풍으로 그렇게 쓰기 시작을 하셨는데, 자녀들에게 우리 모든 부모님들의 소원이 있잖아요. 이 믿음이 내 대로 끝나지 말고 이 믿음이 자녀 세대까지 이어지게 하옵소서. 또 하나, 부모로서 자식이 뭔가 주고 싶은데 땅의 유산도 물려주고 가는 것도 행복하지만은 하나님의 거룩한 복을 물려주고 가는 것이 최고이겠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땅의 복보다 더 크고 위대한 복은 하늘에 보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거든요. 우리 지난번에 브루스 추리오가 하나님을 만나면 끝나는 것이다. 사실 그래요. 하나님 만나면 인생은 열려집니다. 하나님 만나면 문제는 끝납니다. 하나님 만나면 역사는 나타납니다. 그래서 부모된 우리로서 우리 자녀들이 참 사느라고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서 살지만 꼭 하나님 믿었으면 좋겠다. 살아보니까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더라.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참 우리가 삶을 행복하게 살 수 있고 복받고 살 수 있고,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부모님들의 거의 한결같은 소원이 있다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잘 믿게 해달라고. 그 권사님도 그런 마음으로 그 정성과 그 마음을 성경 필사에다가 담아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병풍으로 쭉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 자체가요 너무 감탄스러운 하나의 작품이었습니다. 논산에 계시는 어느 한 황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은 붓글씨로 성경을 쓰셨는데 그게 세계에서 가장 큰, 사이즈가 가장 큰 필사본이랍니다. 가로 70cm, 세로 135cm, 굉장히 크죠. 화선지에다가 그걸 붓글씨로 쓰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66권이잖아요. 이게 한 글자 한 글자면 약 100만 글자랍니다. 글자로 계산을 하면 그것을 붓글씨로 몇 년을 썼느냐면 18년 동안 썼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 전시에 들어가서 이렇게 그냥 감동 그 자체예요. 여러분도 만약에 시간이 있으시면 전주 가시는 그 초입에 왼쪽에 CBS 그 방송국이 있거든요. 2층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보면은 어느 한 교회에서 교인들이 성경을 필사해 가지고 그 교회 성경 필사본만 따로 모아서 전시를 했더라고. 근데 거기에 참여한 교인이 16분이 작품을 내셨더라고. 그 교회 한번 내가 가고 싶어. 얼마나 성경을 사랑하면, 얼마나 성도들이 성경에 대한 열정이 있으면 한두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제출한 사람도 많지만 지금도 쓰고 있는 사람이 더 많대야. 그 교회가 아마 군산에 있다고 내가 들었는데요. 주소도 제가 알아가지고 왔어요. 개복동 3-1이라고. 그 교회 목회하는 담임 목사는 얼마나 행복할까. 성도들이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도들이 성경을 사랑하면 설교한 맛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인 성경의 어떤 은혜를 가지고 설교를 들으니까. 이게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분들에게 성경을 가지고 설교한다는 것은 참 힘들어요. 그런데 그 교회 교인들은 성경을 열심히 필사하시면서 한두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많은 사람, 이번에 제출한 분이 16분이거든요. 수없이 많은 분들이 매일마다, 그것도 한글로 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어까지 쓴 분이 있어. 그러니 그 교회 담임 목사는 영어 함부로 쓰면 안 되겠어. 그러니까 성경의 은혜 속에 젖어 있는 성도들하고 같이 목회를 하고 같이 그들에게 설교를 하고 말씀을 나눌 수 있는 목회자는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 담임 목사 꼭 좀 만나보고 싶은데 성이 차시라고 내가 살짝 듣기는 들었어요. 정말 참 감동적인 그런 성경 전시를 41분하고 같이 보고 오면서 참 행복했고요. 머릿속에 기억나는 찬송이 199장입니다. 199장에 여러분 잘 아시는 찬송일 거예요. 199장 나의 사랑하는 제 아시죠? 1절하고 4절만 같이 한번 불러요. 199장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했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했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4절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와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실실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
복음을 주신 목적이 뭘까? 역사의 흐름을 톡 통해서 맨 처음에 성경이 쓰여진 성경과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성경의 그 연대 그 차이가 약 한 1500년입니다. 오랜 세월의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이 성경의 저자로 쓰임 받은 사람이 거의 한 40여 명입니다. 언어도 다릅니다. 구약 같은 경우는 히브리어로 써졌고 신약은 헬라어라고 하는 문자로 써지게 됐죠.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선물로 줬을까? 그것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성경에 다 써놨어요. 그게 요한복음 20장 마지막 31절이에요. 내가 이것을 기록함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내가 성령의 감동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쓰고 있는 이 목적은, 그 이야기는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와 목적은 그거죠.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함이다. 그 다음에 그것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성경에다가 하나님이 담아주고 싶은 가장 중요한 본질은 뭐였는가? 바로 예수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는 것, 성경을 쓴다는 것은 예수를 거기서 만나기 위해서 성경을 펼치고 성경을 쓰고 성경을 읽는 겁니다. 만약에 성경에서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이 성경은 한 민족의 역사적 이야기로 끝납니다. 만약에 성경에서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과거 고대 사회 속에서 있었던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성경의 인물을 만나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인물이 아니라 그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을 사랑하지만 다윗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허락하실 예수가 어떤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쓰면서 누구를 만나는가?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에 대해서 세 가지로 성경은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로 무슨 예수인가?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앞으로 오신다. 누가? 예수가.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앞으로 메시아가 올 것이다. 앞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실 구세주가 앞으로 오신다 라고 하는 오실 예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신 예수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 예수가 왔다.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이고요. 세 번째는 다시 오실 예수입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여기에 오실 예수에 대한 이 말씀에 대한 기록이 구약이에요. 구약은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 성경까지 그 속에 다양한 구약 성서를 이루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역사서도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성문서라고 해서 문학적인 작품도 그 속에 들어가 있고요. 지혜서라고 해서 잠언같이 삶에 대한 지혜, 욥기도 마찬가지고요. 아가수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삶의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도 그 속에 들어가 있고요. 선지서라고 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도 구약 성서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양한 문학의 형태로 구약 성서를 이루고 있는데 구약 성서 전체 쪽에서 말씀하고 싶은 내용은 이거예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여기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이 바로 신약입니다. 이게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복음서가 나오잖아요. 그 복음서는 뭘 말하고 있는가? 그 예수가 왔다.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그분이 이 예수다. 그게 이제 신약이에요. 다시 말해서 복음서예요.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요한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서 속에서 계속 우리가 기대하고 고대하던 그 구세주, 그
그리스도, 그 메시아가 누군가? 바로 예수다. 그게 복음서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많은 기적의 사건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고요, 그 모든 예수님이 하시고 있는 일이 가르치는 방향은 이 예수가 하나님이 보낸 그리스도다, 그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이 하신 그 기적을 표적이라고 그런 거예요.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인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가르치잖아요. 그리고 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고 믿으면서 이 땅에 세워진 공동체가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세워지게 됐는가,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의 역사가 어떻게 유럽 지역으로 복음이 증거되게 됐는가, 그 내용을 쭉 설명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통해서 교회가 막 세워졌잖아요. 세워져서 믿음 생활을 하는데 이게 각 교회마다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각 교회마다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리적으로.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성경이 구약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문제에 대한 복음적 답을 주기 위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바울을 통해서 편지 형태로 각 교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됩니다. 그게 바로 서신서예요. 13권이죠. 그래서 마지막 계시록에 가서는 바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으로 성경이 끝납니다. 끝나는데 바로 신약 성경 자체가 바로 이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성탄절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래서 성탄을 우리가 기념하고 성탄을 예배하는 거예요.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이걸로 끝나지 않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것을 가르쳐서 뭐라고 이야기하니까 재림이라고 그래요. 재림. 또는 여기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강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강림, 같은 뜻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 이 강림이라고 하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강림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그 다음에 2장으로 가서 보시면 1절에 나오고 8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강림이라고 하는 단어가 데살로니가 후서에 3번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계속 펼칠 때마다 말씀을 읽어가면서 구약을 읽으실 때는 장차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죠. 우리는 뭘 믿는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약속 우리가 아멘하는 거예요.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느니라.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내가 몸이 아플 때, 병이 있을 때 그 말씀을, 약속을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얻었노라. 같이 한번 고백하십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이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선포하면 말씀대로 내 속에서 하나님께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포를 한 번만 하고 끝내지 마시고요, 나을 때까지 해요. 여러분, 우물 파는 사람이, 어느 분이 우물을 파는데 파는 데마다 물이 나와. 근데 어떤 사람은 우물을 파는데 잘 안 나와. 여러분, 우물을 파는데 파는 데마다 물이 나오는 사람은 어떻게 파기에 물이 나올까요? 물 나올 때까지 파면 돼. 여러분, 이 지구의 모든 것은요, 저 밑에 깊이 들어가면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물줄기를 따라서 파고 또 파고 물 나올 때까지 파면 물 나와. 100번 파면 100번 나와. 이게 조금 파다가 물이 안 나오니까 안 나오네, 그리고 덮어버리면 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를 하셔서 그 말씀이 내 속에 그대로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으로 또 선포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또 선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이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얻었노라. 손주가 아프면 손주를 딱 보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 손조는 나음을 입을지어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라 이 말이에요. 선포하면 예수님이 들으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약속을 믿는 거예요. 누구의 약속인가? 사람의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래서 구약을 읽을 때마다 이 약속을 우리가 아멘 하는 거예요. 장차 메시아가 오신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이 부분입니다. 다시 오신다. 교회 역사를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일어난 사건이 뭔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 그 감람산 거기 바로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위로 승천해 가세요. 바로 그 자리에 승천 기념 교회당이 세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 가시면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거기에 바위 하나가 있어요. 그 바위에 발자국이 하나 있거든요. 굉장히 거인의 발자국. 그 발자국이 예수님의 발자국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많이 있는 전설 따라 삼천리에 바위가 하나 있습니다. 그 바위는 이제 좀 그런 거고요. 그 자리가 예수님이 승천하신 자리인 것은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그때가 어느이든지 너희 상관하지 말라. 그러나 오직 하나,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그 권능을 받고 뭘 하는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그 권능으로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 말씀을 마치시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 위로 올라가시는, 성경에는 들리워져 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게 휴거입니다. 예수님이 휴거된 것처럼 우리도 언젠가 들리워져 갑니다. 그래서 랩처, 휴거라고 합니다. 갑자기 예수님이 딱 올라가는데 구름이 쫙 오더니 구름이 올라가는 예수님을 가려버립니다. 여러분,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솔로몬 성전에 뭐가 가득했는가? 구름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누구든지 이 성전에 들어오는 영혼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게 구름이에요. 구름. 그러니까 하늘을 이렇게 우러러 쳐다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거기에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고 있을까? 전라도 말로 멋담시 쳐다보고 있을까요? 그들 마음속으로 참 거시기하네. 이거 뭐여 이게 지금? 그런 마음이었을까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멘붕이죠, 멘붕. 왜요? 갈릴리에서 거기까지요 1, 2년이 아닙니다. 3년 동안 열심히 따라다녀서 부활하셔서 이제 뭔가가 되나 보다 생각했더니 가버린 거예요. 멘붕이 온 거죠. 그래서 하늘을 쳐다봤다, 그 이야기는 존경의 마음으로 쳐다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흰옷을 입은 천사 두 사람이 나타나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너희가 본 이 예수가 하늘로 올라가신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이게 재림이에요. 이게 강림이에요. 초대교회와 초대교회 성도들은 재림신앙 위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목숨 걸고 복음 전하고 전도할 수 있었던 이유도 예수님이 곧 오신다. 그 재림신앙이 있었으니까 그런 거예요. 큰 박해 속에서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곧 오신다. 주님이 오시면 이것은 끝난다. 그 믿음이 있었으니까 견딜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 우리들은 어떤 그런 고난과 박해가 있을 때 견딜 수 있는 영적 어떤 내성이 우리 속에 있는가? 약합니다. 왜요? 재림신앙이 약해졌어요. 지금은 조금만 박해가 있고 조금만 시련이 있으면 우수수수수 떨어져 나갈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코로나가 한국 교회를 한번 딱 스쳐간다면 한국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미국의 이민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가 와서 딱 흔들고 가니까 30%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교회로 안 돌아옵니다. 이게 초대교회가 그렇게 강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강림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곧 오신다. 그러니 내가 우리에게 세상에 무슨 미련이 있겠는가. 그래서 믿음을 지켜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여러분 사도들 발 앞에 왜 그렇게 많은 재산을 갖다가 바칠 수가 있었는가? 바나바도 마찬가지고요. 왜 그랬어요? 주님이 곧 오시니까. 그러니까 재산 갖다 바칠 수 있는 그런 결단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아나니와 삽비라는 그거 하다가 시험 들었습니다마는, 이게 교회의 처음에 강력한 영적 힘은 강림에서 왔어요. 제레미 신앙에서 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제레미 신앙은 사도행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7절 말씀에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계시록 22장 20절 마지막 끝나는 그 말씀에 뭐예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러니까 그 반응이 나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성도들의 반응이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종말신앙과 재림신앙이 없는 교회와 성도들은 주님 이제 좀 먹고 살만한데, 겨우 아파트 당첨돼서 이제 좀 80평짜리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주님 지금 오시면 어떡합니까? 조금 계세요. 지금 오시지 말고. 소득이 말이죠, 우리 한국이 지금 소득이 3만 달러가 넘었잖아요. 이 소득이 높아져 가면서 영적 어떤 그 삶에 대한 태도는 자꾸 하향곡선이에요. 세상이 좋은 거예요. 먹을 거 많죠, 놀기 좋죠, 갈 데 많죠. 천국보다 좋은 거예요. 이게 이 재림 신앙이 초대교회로부터 시작을 해서 언제까지 쭉 이어져 왔는가? 종교 개혁할 때까지. 그때까지 이 재림 신앙이 왔어요. 마라나타라고 하는 말 아시잖아요. 그 아람어예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예배 시간마다 성도들이 만나면 그렇게 인사했습니다. 주님 오십니다. 아멘 주님 예수님 오시옵소서. 그게 예배였어요. 성찬식을 집례할 때 성찬식의 마지막 기도가 마라나타였어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왜? 이 세상 사는 게 지옥이니까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이 마라나타를 마음으로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는 교인이 있다면 과연 한국에 있을까? 북한에 있을까? 어디에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정말로 마음을 담아서 거짓 없이 주님 오늘 밤에 오세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교인이 대한민국에 많아요? 저쪽 북한에 많아요? 이게 마라나타 신앙이 자꾸 얇아져 가는 거예요. 땅이 좋고 누리고 있는 것이 좋고 먹을 것도 많고 가고 싶은 데도 많고, 이게 종교 개혁을 하면서 마틴 루터가요 이 마라나타라고 하는 교회에서의 인사를 빼버렸어요. 그래서 개신교 안에 이 종말 신앙이 약화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종말에 안 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강림이라고 하는 문제, 이 문제 한번 깊이 기억하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그러잖아요. 이제 오늘 필사하신 분 가운데 가장 모르겠어요. 제가 발견한 것 가운데 가장 나이 많이 드신 분이 96세. 우리 언니보다 한 살 더 많으시더라고. 우리 지금 95세.
우리 언니 95세밖에 안 됐잖아. 우리 권사님 저 만나면 영어로 이야기하십니다. 영어 발음이 얼마나 좋은지. 9학년 5반밖에 안 됐어. 근데 96세 되신 분이 필사를 하셨더라고요. 이게 개인의 종말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예수님의 강림과 재림에 대한 문제를 교회가 놓치면 그때부터 교회는 세상으로 자꾸 흘러가요. 놓치면 안 됩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보실까요? 10절이죠. 10절의 말씀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10절 시작. 그날에 그가 강림하시, 재림이잖아요. 계속 읽으실까요?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에게 믿어졌음이라.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쓰죠. 1장 1절에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예요. 다시 말해 주의 종들이 당신들에게 중간 메시지, 증거, 그 설교를 당신들이 믿었는데 뭘 믿었는가? 예수님의 재림을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그걸 믿었는데 정말로 예수님이 재림해서 오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과 더불어서 그의 성도들에게, 그의 성도들은 그의 거룩한 백성이죠. 거룩한 백성, 그 거룩한 백성이 바로 누구냐면 모든 믿는 자들이에요. 그들에게서 예수님의 강림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 예수님의 강림과 재림을 보면서 감탄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초림의 예수님은 누구도 모르게 왔습니다. 들레기 목자들 그리고 몇 사람 위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왔다는 사실을 누구도 몰랐습니다. 근데 재림에서 오시는, 강림에서 오시는 예수님은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천군과 천사의 호령과 나팔 소리로. 그러니까 그 재림에서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놀랄까요? 놀라지 않을까요? 야, 그때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길 잘했다. 세상에 설교 말씀 들어 아멘 했더니 이런 날이 오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이렇게 휴거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순간 성광교회에 남은 교인들은 야, 이 휴거 진짜네. 그 차라원 목사가 했던 말이 거짓말이 아니네. 성경 있는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네. 그러니까 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놀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 12절에 여기에 이제 기도를 합니다. 누가 기도하는가? 우리가 기도한다. 우리가 바로 세 사람이에요.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예요. 그 세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는가?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자 보세요. 여기 보시면 누가 이렇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 우리 하나님. 그러니까 바울의 하나님, 실루아노의 하나님, 디모데의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이 뭘 하시는가? 첫째, 너희를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하나님 우리 부르셨잖아요.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이 다 부르셨잖아요. 부르셨기 때문에 부르신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된 그 자로 하나님께서 여겨주시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예수 믿었잖아요.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래도 믿음의 줄을 놓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여겨주시고, 또 하나 하나님이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능력을,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이루게 하시는 분은 누구인가?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참 기가 막힌 축복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그것도 은혜 받아야 가능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꾸 선포하는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왜 기도할까요?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예수님의 이름을 자꾸 높여드려요. 사람의 이름은 높여주면 교만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높여드리면 그 예수님이 뭘 받으시는가? 영광을 받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받으시는 그 영광을 나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놀라운 이 강림과 재림에 주시는 축복이에요. 자, 12절 그 부분에 보시면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자꾸 드러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혼이 잘될지어다, 자꾸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일구어 가시고, 그래서 자꾸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면 우리도 그 영광을 같이 받는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면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약속한 거룩한 복을 부어주시는 이유가 그거예요. 주님이 높임 받는 것처럼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높여주기를 원하세요. 근데 거꾸로 되면 안 됩니다. 내가 높아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자꾸 깎아내리면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래서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셨습니다. 자꾸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면 그 주님이 나를 똑같이 높여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 은혜가 넘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